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면교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이제 반면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좀 괜찮아질 듯 하다가 또 문제가 터졌는데요. 저번 주에 구미 쪽의 어떤 교회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실컷 쓰고 다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벗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벗으라고 한 건지 뭐 교인들이 벗자고 우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감염이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배운 대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거의 차단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디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니까 앉아 있는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는 거죠. 장로님은 대구에 계시니까 철저하게 딱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죠. 한참 서로 인사하다가 다 벗고 있는데 장로님 혼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딱 보면서 하는 말씀이 혹시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묻는 거죠. 금방 눈치채는 겁니다. 대구 사람들 얼마나 철저한지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철저하지 않겠냐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청정 지역이라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지역도 많아요. 그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 봐서 그렇지 겪어보면요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 보이지 않는 균도 신경 쓰지 않으면 막 벗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마스크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착용하는 것만 기억해도 피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이 마스크를 쓰는 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면교사인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미의 교회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희미해져가지고 마스크를 벗어서 문제가 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게 반면교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계속 읽고 있는 사사기나 또 많은 이 구약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반면교사가 맞아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봤던 그 본문 그대로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 보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끌어 데리고 올 거다.
이끌어서 올 테니까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철병거가 900승, 900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탱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0명을 모아온들 사실은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이 바닥 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지중해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산과 산 사이에 딱 그 마을에 시스라 군대 장관이 철병거 900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남과 북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 딱 요지의 중요한 그 지점을 차단당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상생활이, 경제생활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이끄신다라는 것을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끌어서 넘겨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제가 저번주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종주권 조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하 나라가 된다. 이 말은 이게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을 왕이신 그분이 수행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종주권 조약은요, 강한 나라의 약소국과의 이런 조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만일 약소국이 위협을 받으면 강대국이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끌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내 전쟁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와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전제예요. 전제란 말은 그것을 말해놓고 시작하신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사무엘상에 가면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딱 나옵니다. 다윗이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골리앗이 웃습니다. 저게 뭐야? 조그만 애를 데려와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그때에 골리앗과 딱 싸우기 직전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나오고 사사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다 책임지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나서서 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명기 나오는 오늘 사사기 말씀이지만 신명기 말씀하신 그 조약의 그 약속의 400년 뒤까지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 희한하게 중간에는요, 다윗의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까지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약속대로 고백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대단하냐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신하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부분을 딱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내가 끌고 오겠다, 이 말에 배어 있는 그 땅에서 모든 전쟁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철병거 900성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락은 믿지 못하고 이제 드보라의 말을 들어도 그 귀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와가지고 넘겨주겠다 말해도 못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서 누구 보고 손을 벌립니까? 드보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드보라가 사사임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또 신실한 사람이고 영빨이 센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함께 가면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분이 기도하면 훨씬 낫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라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못 믿으면서 나보다 믿음 좋은,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더불어가 같이 가면 되겠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락의 믿음은 참 답답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시스라의 군대를 끌어와 가지고 넘겨주겠다는 말을 해도 못 믿으니까, 또 자기 같이 가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들어줘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굽니까?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락이 영광을 얻을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 왜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높아지거든요. 생명을 걸 만한 그게 있는 거예요. 900대의 전차를 무너뜨리고 이겨버렸다 그러면 대박 치는 거예요. 엄청난 전리품과 그리고 지휘까지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묻는 말이요, 이 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판대요.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인에게 시스라를 넘겨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이 전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발을 통해서 이기든 바락을 통해서 이기든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기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특히 바락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낼 가장 극적인 방법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 시사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을 뒤집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드보라나 바락을 영광스럽게 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라를 끌어와서 하나님 그걸 몰고 와가지고 바락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요, 바락아 네가 유명해져라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락의 입장이 이런 거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힘도 없는데 저 철병거 900걸 내가 어떻게 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해낼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평상시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락과 거의 100% 똑같습니다. 이 바락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걸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딱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락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줄 알고, 내 이만큼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뭐가 있고, 내 주위에 누가 있고, 전부 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을 평가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자신의 학력은 모르나요? 자신의 성격 몰라요? 가지고 있는 돈 몰라요? 내 집안 내력 모릅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묵상해봐도요, 좋은 게 없어요. 선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자기를 묵상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또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 저도 방금 이게 목양제에서 나올 때도 거울을 보고 혹시 머리 좀 삐져나온 게 있지 않나, 그거 딱 보고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좌우고 뒤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진 너무 잘못 나왔어. 물론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긴 한데 사진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요, 자기가 거울로 본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에 찍힌 모습은요, 남이 보는 내 모습이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 너무 잘못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무리 묵상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평가가 정말 정확해요. 근데 사람은 잘 못 믿고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를 듣고 기준으로 삼을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영광을 얻을 전쟁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끌고 올 거야. 네 손에 넘겨줄 거야. 넌 받아 먹으면 돼. 네 손에 그냥 잡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이거 없는데 철병거 어떻게 이기노?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는 할 수 없어. 두려운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또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시스라와 위에 있는 야빈 왕이 그 부를 이루어서 엄청난 그런 경제적 힘을 가지고 철병기 900대를 만들 때 우리는 도대체 뭐 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그 세 사람만이 철병기를 들고 있었다고요. 철로 된 칼 든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오늘처럼 이 드보라의 시대에 철병기 900대를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신경 안 써주시는 거예요? 불평이 막. 왜 우리는 더 강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설치고 난리치기 전에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물리치면 안 되냐고요. 우리가 강해져가지고 이겨 먹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두시냐는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이 바락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요. 저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봤어요. 항상 나를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힘이 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큰 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요, 내게 뭔가 좀 채워주시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여러분들 다 똑같잖아요. 또 그걸 강조하잖아요. 자식에게 네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줄 아나? 열심히 노력하고 갖다 채우고 끝까지 노력하고 그래야 살아남지. 내가 너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주겠다. 여러분, 바락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있다, 그래서 마스크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눈에 안 보이지만 쓰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때? 괜찮은데 우리 주위에 걸린 사람도 없는데 다 걸리잖아. 서울 경기지역 지금 난리 났어요.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도 주사랑 교회인가 또 보니까 거기는 그 전에 확진자 이런 거 없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벗고 그냥 예배 드려. 아무도 그걸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병에 걸린다고 해도 안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 약속을 믿고 산다. 아이고, 말씀도 정확하게 공부해서 종주권 조약이 뭔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게 뭔지, 신명기가 뭔지 그런 생각 귀찮아요. 아이고 어리석다. 그냥 내가 쥐고 있는 것만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쥐고 있는 거 보이죠? 네, 딱 쥐고 있습니다. 요걸 딱 붙들고, 하나님 이거 안 뺏기게 해주시고요, 이거 붙들고 더 크게 대박 터게 뻥 튀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게 이게 열면 맺게 주시고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 명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바락처럼 불편한 거죠. 아니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좀 철병기 만들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왜 나를 강하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돈도 주시고 산도 주시고 강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바락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딱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면교사라고 했어요. 반면교사. 제가 신명기를 쭉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고 너희들이 내 신하가 되어야 돼.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즉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약소국이 어디냐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고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3,000년 넘게 그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요. 11개 학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바락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서 사라지잖아요. 여전히 믿지 않는 거죠. 11기 학까지 가면 아니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철저하게 이게 뿌리 박히게 다 드러나요. 우리는 반면교사라는 것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고요 왜 그들이 망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자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락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겁니다. 또 더 이야기하면 이제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관점으로 신명기도 그렇게 읽고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또 사사기 말씀 요 뒤에 말씀을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 바락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 우리도 바락처럼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자라서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려움 없이 고민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